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정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제 IBF라고 이제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뭐 선교단체가 많잖아요. CCC도 있고 뭐 UBF 여기 또 미국에 또 많은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 IBF 이제 선교단체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자주 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뭐 식사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제 포럼도 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같이 이제 또 한 사람이 그 주방 그 요리하는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밥을 하면은 한 2, 3일씩 이렇게 같이 먹고 이렇게 그렇게 그 찌개 막 해놓으면 같이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설거지 하는데 설거지하다가 이제 한 친구가 그 컵을 떨어뜨려 갖고 이렇게 깼거든요. 이제 깼는데 이제 굉장히 그 힘들어 하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이제 괜찮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게 실수한 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잠깐 힘들어 할 수 있는데 계속 그게 이제 마음에 좀 힘들어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 단순히 이제 컵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삶 속에서 많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힘들고 이제 마음이 굉장히 그 무거운 그런 상태 속에 계속 있었던 그런 친구로 지금 이제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이렇게 실수하면 이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너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막 힘든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처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비난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은 그런 이제 마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굳어지고 이렇게 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상처들이 각인되고 뿌리 되고 이제 체질되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어려움을 실제 당하게 됩니다. 이제 비단 이제 그 학생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생활을 잘 못했었어요. 그 친구는 누가 얘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은 이제 또 자기 의견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못 견디더라고요. 자기가 거부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틀어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어릴 때부터 얘기를 쭉 들어보면 가정에서 이제 그런 너무 이렇게 억압적으로 크다 보니까 자유가 없이 그런 상처들 때문에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학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우리가 자라면서 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가정에서 컸고 사회에서 크다 보니까 사실 복음에 격려받고 복음으로 위로받고 복음으로 힘을 얻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꾸 정죄받고 비난받고 자꾸 잘못된 거를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뿌리가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게 이렇게 분노나 또 시기심이나 그런 이런 마음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는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촌이 땅을 사고 잘 되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가 우상 문화였고,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남이 잘 되면 스스로 이제 나는 왜 안 되나, 그런 어떤 정죄의식 스스로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속담이지만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가 자라온 창세기 3장의 문화 속에 우리가 젖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의식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은 남이 잘 되고 번창하고 그러면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힘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깊이 영적인 부분이나 여러분의 그 내면을 좀 깊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오늘 제목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실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여러분,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우울한 거고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거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내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의 상태가. 우리 감정의 상태가 우울하고 슬프면 사실 아무 일 없잖아요. 그죠? 힘도 안 나고 능률도 안 나고 다른 것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감정이 또 이 생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우리 마음이고 마음 상태, 감정 상태인데 이 마음이 항상 기뻐요.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초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상 따라가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다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서 마귀와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원한 멸망 속에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 재앙과 이 지옥 권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다 자기 이름을, 세상 속에 내가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이 속해 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는 은혜로 된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 에서하고 그죠? 야곱이 무슨 선을 행하기 전에 벌써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 주신 겁니다. 제한적 속죄입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시니 이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걸로, 하나님 자녀된 걸로 기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은 반대였습니다. 사울은 이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만족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의식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의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는데 그 여자들이 노래 불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이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아니 왜 나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왜 만을 돌리냐. 다윗이 이제 내 왕자리 뺏을 것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누구를 주목했냐? 다윗을 주목해서 보았는데 좋게 본 게 아니라 시기한 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나보다도 저 다윗을 더 좋아하고 인기를 빼앗기니까 그게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관심이 내한테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가는 걸 싫어하는 거 있죠. 그게 시기심입니다. 질러스란 뜻이 그 단어 찾아보면 사전적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악신이 들려고 굉장히 어려움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구원해 주신 거, 오늘 그 은혜로 여러분이 감사할 때, 정말 그것으로 기뻐할 때에 불신함과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족한 나에게 또 다른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세계 복음의 언약을 나에게 맡기신 것,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레미야 1장 여러분 나중에 4절로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말을 이제 예레미야의 그 입술에 부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대사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구나 너무나 기뻐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기뻐할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일교회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의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많은 헬라인과 또 귀비인들이 돌아오고 거기에 대표적인 자가 야손이었죠. 야손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공동체로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서 사람도 살리지만은 우리끼리 사랑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거예요.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이 사람을 붙였구나.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헬라인하고 기비인들 세워졌으니까 거기에 막 돈도 많은 자도 있었고 똑똑한 자도 있었고 또 굉장히 무식한 자도 있었고 규모가 있는 자도 없었고 규모가 없는 자도 있었고 또 논리적인 사람도 있고 비논리적인 사람도 있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았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랬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줘라 그랬죠. 게으른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뭐 다시 오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이제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격려, 마음이 약한 자들 있잖아요. 약한 자들에 눌러가지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격려해주고 힘을 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우리 특히 아이들은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자꾸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또 붙들어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라. 이제 기다리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 정말 바뀌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을 갖고 이렇게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세계복음화의 원네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위드인마를 원네스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선으로 쫓고 연약한 자들을 살려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될 수밖에 없죠. 서로가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붙였구나 하고 기도하면은 감사하니까 기뻐하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함이 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연약한 우리를 통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리는 언약을 이 세계복 언약을 또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정 정서가 이렇게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는 기도는 또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 영혼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은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낙심해가지고. 그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로 온 사람들이 왜 저러냐 하면서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청소년들은 막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될 수만 있으면 사랑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바라보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타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앙망한다는 거는요, 한 번 앙망하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계속 쉬어야 되잖아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계속 앙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with all my heart, 온 마음으로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입술은 하나님 하나님 부르지만 우리 마음이 다른 데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시는구나. 온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구나. 그러면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럼 안 만나지고 뭔가 안 찾은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래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우리 온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24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냐면 쉬지 않고 24시간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보고 기도 속에서 말하고 기도하면서 듣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숨쉬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이 그게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또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 생각만 하다 보면은 불신앙하게 되고 오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고 계속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숨어 있고 여러분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비전과 큰 꿈과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오직 주를 향하여 여쭤보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깨달음을 주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은 하나님의 거기서 말씀을 찾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도 일을 행하는 분도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범사에 계속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생각에 딱 굳어 있으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령 역사를 체험할 수 없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왜냐 천국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돕는 천사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0절 17절에도 기도하는 엘리사 주위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다 그랬죠.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그 당시에 정말 우상 가득한 그때에
렘넌트를 키우고 선지학교를 통해서 RUTC 운동에 생을 걸고 기도했던 엘리사 주의예요. 저는 그 성경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처음엔 도단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엘리사가 살고 있는 엘리사 주위에 이제 둘러쌌다고 나와 있는데, 엘리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도 언약 잡은, 그리고 정말 기도했던 그 엘리사 주위에 하나님이 하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입을 봉하셨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조세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흑암 재앙 저주가 무너집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함께 하시고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번 한 주간에 쉬지 말고 계속 하나님 잘해된 거 기뻐하면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무슨 일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뭔 생각하기 전에 기도. 그래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옛날에 생각, 불신앙도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그 생각을 여러분이 먼저 기도로서 그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그걸 기도하면서 먼저 생각을 기도 먼저 한다면은 거기에 생각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 그 불신앙에 거기에 걸리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걸 감사하냐면은 정말 나와 가정과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매주일마다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를 돌아보게 하고 저를 이렇게 갱신하게 하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매주마다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 예언에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으로 잡고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일주일만이 아니라 평생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저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마음의 감정에 기뻐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이게 뭔가 슬픔과 그저 우울함과 불안함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가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게 각인뿌리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내 감정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24시에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과 생각, 영혼이 치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거든요. 우리가 갱신하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뀌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바뀌는 게 뜻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주위 환경이 어려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게 진짜 힘이잖아요. 영적인 그 서밋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영적 서밋, 교회가 서밋으로 가고, 그죠? 현장에 여러분이 업이 서밋이 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에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될 말씀 주신 것에도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내가 붙잡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다는 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두심에 감사. 자, 우리가 이제 좋은 일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만약 여러분이 나쁜 일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고 내 원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이고, 우리가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은 진짜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또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감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 좋은 거, 내 생각에 나쁜 거, 그거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내 생각과 안 돼도 그것도 감사하고. 오늘 다니엘도 보면은 그 다니엘 6장 10절에도 조서의 언이 찍혀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윗도 사망의 골짜기에서 감사했고, 요셉도 형들에게 팔리고 또 누명서도 하나님 함께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보면은 바울도 감옥소에서 감사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돼야 되겠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무 살아있으면 그리스도보다도, 그죠?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고백했고, 잠언서 5장 6절 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사실 자기의 명철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더 신뢰하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찬송가 288장 우리 아까 준비하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찬양 드렸는데, 크로스비가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봉사가 됐잖아요. 평생 원망하면서 의사를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는데 감사했습니다. 크로스비는. 그리고 그 2절에 보면은 그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그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복종할 때에 나에게 완전한 기쁨이 있고 또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온전히 주께 그게 맡긴 내 영혼에 돼 있는데, 영어에서는 보면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죽고 그때 그리스도의 참 기쁨이 나에게 살아나고, 그리고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 기쁨이 누려지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 보면은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좋은 것 취하면 돼요. 좋은 일, 나쁜 일, 거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안 좋은 거 있으면 거기서 내가 좋은 거 배우면 되고, 또 안 좋은 거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으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에 아니면 평생에 진짜 기도하시면서 모든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잘 하나님이 치유하길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또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 그죠? 지금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또 여러분과 우리 함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일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후대 렘넌트를 정말로 살리고 그래서 다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생명건 제자들을 하나님이 키우길 원하는 겁니다. 오바댜가 정말로 50명씩 그저 생명 걸고 거기 제자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문화에 굴복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우리가 그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이제 그때 그런 서밋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치유와 중요한 제자 사역들이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24 축복 누리시고 영적인 서밋 속으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기쁨, 내 마음의 기쁨. 그래서 여러분 뭔가 슬픔이 오면은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언약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시고 먼저 기도. 이게 완전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24시간 계속 기도. 그리고 생각은 범사에 계속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정말 성취될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위기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점진적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앞으로 정말 후대 렘넌트를 살리고 현장 곳곳에 지교회와 제자를 세우고 전 세계 237 나라 살리고 미국 살릴 수 있는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앞으로 정말로 세계복음하는데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